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 중 유일한 이방인이며 누가복음 역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대략 AD 70년에서 80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누가는 이 글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 인물이다로 보는 주장입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누가에게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주장과, 둘째는 가상의 인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데오빌로의 뜻처럼 믿는 모든 사람을 데오빌로라는 가상의 인물을 사용하여 썼다는 주장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에 대해 보겠습니다. 누가는 바울 선교팀의 일원으로 활약했지만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누가가 직접 예수님을 대면한 적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초기 교회 전승에 따르면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 출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빛을 주는 자입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바울의 서신서인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에 3번 등장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문장은 다른 어떤 신약 성경보다 수준 높은 헬라어를 구사하며 풍부한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누가가 그리스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가는 의사로서, 또한 역사가로서, 문학가로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은 800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증인들이 남긴 역사적인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분석한 역사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자세하게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구약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과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생애, 순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 누가는 차근차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은 누구인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또한 교회는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고자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13절은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 공생의 시작, 4장 14절부터 9장 50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분을 한 장으로 처리하지만 누가는 10장으로 확대했습니다. 19장 28절부터 24장까지는 최후의 예루살렘 사역,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 3권 중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행적부터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세밀하게 기록한 책이며, 세례 요한의 출생 또한 다른 복음서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큽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거쳐 바울까지에 대한 이야기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히브리 성경이 아닌 70인역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안에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이방인, 여성들의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어
누가복음을 약자의 복음서 또는 여인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또한 혹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비유를 많이 씁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누가는 예수께서 전하신 비유들을 생생하게 재현합니다. 비유를 많이 쓰는 이유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안에는 총 35개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19개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마리아와 마르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 집 나간 탕자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천사장 가브리엘의 예수 수태고지 장면과 마리아 창과 예수가 12살에 성전을 방문한 이야기, 십자가상에서 회심한 강도 이야기 등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와 성령에 대해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복음서보다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생애 전체가 기도로 채워진 삶을 사셨으며 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으며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 성령복음 또는 성령행전 또는 누가행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책으로서 누가복음을 여인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1세기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하류계층인 여성들에게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성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여성들은 함께 했으며 부활의 첫 증인도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재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예수님 역시 여성들을 많이 지지하고 응원하셨습니다. 누가는 글을 쓰면서 남자와 여자를 1대1로 배치하며 차등 없이 똑같이 대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 세리들, 매춘부들,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극진히 환대하셨음을 보여주며 환대로서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하며 대표적인 죄인 세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의미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70인의 제자 파송, 마리아와 마르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제자도에 따르는 대가 등입니다. 누가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임을 강조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각각의 다른 개념이 아니라 연속인 것이며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되어진 옛 언약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족보의 서술을 마태와 다르게 기록합니다. 마태는 족보를 기록함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서술했다면 누가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 사이에 정체성을 구분하는 식사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깨뜨리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예수님의 식사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정체성의 구분 없이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식사를 즐김으로써 구약 성경에 예고된 메시아적 잔치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수의 특권 계층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주며 누가복음은 막을 내립니다.